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로 보면 6월절입니다. 하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선 대대로 기념하면서 매년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귀한 명절이지요. 이번 6월절 명절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데는 조금은 특이했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러면서 예수님을 칭송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찬양도 하고 종려나무를 꺾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길가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깔기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 입성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멀찍이서 바라보면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기도 하지요. 어린 나귀를 타고 왔으니까 나귀가 큰 것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우리나라 제주도에 있는 조랑말보다도 더 작은 그 중에서도 또 어린 나귀를 달고 또 사람들의 별로 힘도 없는 대부분 그 서민들의 허응을 받으면서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이 성전에 들어가서 갑자기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거의 없거든요. 물론 1년이 아니라 몇백 년 동안 성전에서 이렇게 물건을 파고 살고 그곳에 와서 제사하는 사람들이 제사용품을 사서 제물을 그 성전에 드리고 하는 일들은 수없이 많았던 일들이니까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들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 그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립니다. 매매하는 사람들도 또 돈 바꾸는 사람들도.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리둥절해지는 아주 소란이 크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치병자들을 고쳐준 겁니다. 보이지 않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들, 다리가 아파서 걸어다닐 수 없는 사람들, 대부분 불치병자들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에게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아이들입니다. 명절 때니까 아이들이 더 길거리로 나와 떼를 지어서 여기저기 다니는 일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리고 옷들을 길거리에 깔고 하는 것들을요. 근데 아이들이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막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이 6월절 명절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들었는데 평소에 보았던 6월절의 개념과는, 작년에 보았던 6월절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전혀 다른 쪽으로 이상하게 분위기가, 명절의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 6월절 이 명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몰려들면 대부분 중심에 누가 서야 되냐면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를 호위해서 함께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이 중심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가까이는 레위 사람들이 중심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각 지방에서 그래도 알아준다고 하는 유지들, 흔히 성경은 장로님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모여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대로 나름대로 율법을 많이 공부해서 잘 가르치는 랍비들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그렇게 평상시 6월절의 분위기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번에 6월절의 분위기는 사람들이 하나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도 제사장들도 지방에서 올라온 유지들도 랍비들도 전혀 누구도 눈에 띄지 않고 딱 한 사람 예수님에게로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다 몰리는 거죠. 이것을 그대로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무리들이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그 유지들, 장로님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워놓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너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네가 성전에서 이런 일들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묻습니다. 누가 너한테 이 권위를 주었길래 이런 일들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는 이런 거죠. 대제사장이나 이 장로들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의도는 정말 궁금해서, 또 행여나 백성들을 잘못된 걸로 이 예수가 인도할까 봐 혹시라도 그게 잘못은 아닌지,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 아무리 봐도 그런 질문,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질문하는 의도는 이런 것이죠.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을 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잖아요. 자타가 자신들도 그렇게 믿고 있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주는 대제사장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주어졌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모여있는 지방에서 올라온 수없이 많은 유지들, 장로들, 이분들은 백성들이 자신들을 세웠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권위는 분명해요. 하늘로부터 주어졌고 백성들의 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 이 젊디 젊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세냐? 백성들이 너를 그렇게 세워줬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이 오히려 반격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부터 한 가지 물어볼 테니까 당신들 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당신들 아시지요? 세례 요한의 선지자의 권위는 누가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이 유지들이 갑자기 멈칫거리면서 제대로 대답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유는요, 만약에 하늘로부터 세례 요한의 선지자의 권위가 주어졌다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왜 당신들은 그러면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고 그를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있는 선지자를 당신들 손으로 죽이고 왜 그를 믿지 않고 추방해버리고 그를 그렇게 따돌렸습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추궁할 거 아니에요. 이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권세다 이렇게 말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대부분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고 다 믿고 있는데,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세례 요한의 권세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준 거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여기저기서 질타가 이어질 것이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모른다,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럼 당신들이 나한테 누가 권세를 주었고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느냐고 당신들이 묻는 질문에 나도 대답할 수가 없다, 나도 알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순간이잖아요. 갑자기 고요해지고 적막함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예수님이 설전을 벌였잖아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유월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습니까? 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이와 같은 설전이 벌어졌는데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뜻 보면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 아주 적막감이 흐르고 있었지요. 그때 예수님은 나도 그럼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사실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예수님은 이분들에게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오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는 이런 겁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포도원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 가서 그 농장에 가서 포도나무 농사를 잘 지어야만이 좋은 열매를 얻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지요. 아들아, 큰아들, 오늘 그 포도원 농장에 가서 좀 일을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아버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갔는데요, 간다고 해놓고는 포도원의 농장에 가지 않고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불렀지요. 야, 아들아, 오늘 저 포도원 농장에 가서 포도나무 농사 일을 좀 해라 그랬더니,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거절을 하는 겁니다. 아빠 싫어요. 나는 오늘 바쁘고요, 일할 게 있어요 하면서 아예 거절을 해버리고 그냥 집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아들이 나가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아버지 말씀에서 불순종한 게 조금은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뉘우쳤지요. 그걸 우리는 흔히 회개라고 그러지요.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포도원 농장에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요. 자, 이제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누가 순종을 하고 누가 불순종을 한 겁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순종하고 어떤 아들이 불순종을 한 겁니까? 먼저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 아들들 둘 다 불순종을 한 거죠.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갔고, 그러니까 일하지 않았고, 그래서 순종처럼 보였지만 결론은 불순종이었잖아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싫어요. 그냥 처음부터 불순종이잖아요.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명령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따르지 않고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두 아들 다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두 아들 다 똑같이 다 불순종을 했는데 결과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보았던 것처럼 큰 아들은 가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순종의 모습은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결과는요, 전혀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순종의 모습은 있었지만,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지긴 했지만, 순종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눈에는 비춰질 수 있지만 결국은 전혀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싫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뉘우쳤지요. 내가 아버지 말씀을 불순종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포도원 농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놓고 봤더니 둘째 아들은요, 불순종의 모습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머지를 보았더니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아들은 순종의 모습은 있지만 결국은 불순종이었고, 둘째 아들은 불순종의 모습은 있었지만 결국 결론은 순종이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순종의 모습, 순종하는 형식으로 첫째 아들은 일을 시작을 했지만 과정 자체는 전혀 일하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그래서 결과가 불순종이었고, 처음에 시작이 불순종의 모습으로 형식으로 시작을 했지만 과정에서는 후회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순종을 하는 결과는 순종으로 매듭짓게 되는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첫째 아들은 바로 당신들이 아닙니까? 대제사장, 지역에서 뽑혀있는 유지들,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랍비들, 당신들이 첫째 아들이 아닙니까? 둘째 아들은 당신들이 죄인들이라고 불순종하면서 사는 인생들이라고 당신들이 정죄하고 있는 세리들, 장녀들, 이런 사람들, 이 죄인들이 둘째 아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결론을 내주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마지막 32절의 결론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당신들이 첫째 아들이라면 대제사장 장로들, 당신들은 세례 요한은 선지자고 하나님이 보낸 분이니까 반드시 당신들은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믿어지는 사람처럼 보이는, 형식적으로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이니까 세례 요한 정도는 믿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과정 속에서는 절대 그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결론은 대제사장이지만, 당신들은 제사장이지만
당신들은 장로들이지만, 당신들은 율법사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결론적으로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당신들의 눈에 보기에는 세리들, 장녀들, 이 사람은 처음들부터, 이 사람들은 인생을 잘못 사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생각, 쾌락만을 일삼았던 사람들, 죄악을 일삼았던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불순종의 모습을 가졌지요. 그러나 이들은 중간에 뉘우쳤습니다. 후회했습니다. 내 인생을 두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이 사람들은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명쾌한 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죠.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이 땅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 인류를 구원기 위해서 보낸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대제사장의 무리들, 그리고 장로들의 무리들, 랍비들의 무리들은 여러분, 형식으로 보면, 모양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과정은요,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이들에게 구원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메시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세리처럼 장녀처럼 처음부터 이들의 인생은 불순종의 모습으로, 죄인들의 모습으로 시작해서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인생이었던 그들이 여러분 살다 보니까 뉘우쳤습니다. 후회했어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잘못된 거 아니야.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때 그들 앞에 나타난 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뉘우쳤고 회개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리고 결국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형식의 모습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전혀 불순종의 모습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대제사장의 무리들처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삶이 지금 나의 삶인가? 아니면 난 오늘 어쩌면 세리와 장녀들처럼 불순종한 모습으로 인생을 출발했을지는 모르지만 참 후회했고 회개했고, 그것을 어떡하지 하고 가슴치며 통탄했는데 내 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는 구세주로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해 주셔서 구원받은 존재인가? 지금 나는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오늘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그러한 질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면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들입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모습, 순종의 형식, 이것만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부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후회하고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게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닙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 인생의 행복이란 불가능한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그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저는 이번에 책을 읽어보면서 많은 부분에 동감을 하지만 한 번 정도는 한 번 더 깊이 우리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하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은 세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정서가 좀 명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매사를 좀 긍정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생각할 줄 아는 정서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으로 몇 살을 좀 이렇게 볼 줄 아는 정서가 없다면 정말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사를 긍정적으로 밝게 볼 줄 알아야만이. 어둡게 보고 비참하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부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부자. 부에는 절대적인 부가 있고 상대적인 부가 있다고 그럽니다. 상대적인 부가 이제 우리 문제인데요. 사실은 여러분, 내가 가난해서 꼭 불행한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부자로 살아서 기분 나빠서 불행한 거죠.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진짜 잘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요, 못 살아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가난하고 자꾸 느끼면서 그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제가 오늘 점심을 몇몇 분들하고 도시락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같이 도시락을 먹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들 반도 안 먹었는데 저는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자 밥을 숟가락을 놓고 가만히 앉아있으려니까 좀 뻘쭘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들은 먹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하나 꺼냈죠. 나는 밥을 빨리 먹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굉장히 밥을 먹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나하고는 사람들이 잘 밥을 같이 안 먹으려고 하더라. 내가 이제 이렇게 좀 뻘쭘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밥맛을 즐겨가면서 먹어야지. 밥을 꼭꼭 씹어가면서 이게 무슨 맛인지 이렇게도 생각해 보면서 먹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죠. 맞는데 제가 살았던 어린 시절에는 가난해가지고 무슨 맛을 느끼냐, 나는 배부르기 위해서 밥을 먹었다. 배고파서 빨리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어서 배가 채워지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했지, 사실은 맛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 습관이 돼서 그런지 지금도 크게 막 맛을 느끼고 이러기보다는 얼른 먹어서 배를 가득 채우는 것이 아마 습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요, 누가 뺏어 먹는 것도 아니고 먹고 싶다면 얼마든지 더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천천히 먹어도 배에 부를 정도로 먹어도 되는 시간들이 됐고, 생각해 보면 참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부해졌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이 잘 살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가난하다는 거, 이게 이제 상대적인 부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느끼는 부에 대한 가치관이 있어야 되겠죠. 얼마를 가졌든지 간에 나는 진짜 부유하다, 행복하다. 자, 이런 정서가 있어야, 이런 명랑한 정서가 있어야 사실은 행복한 건데, 그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런 행복이 있습니까?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속으로.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여기 혹시 잘못 와서 이야기하면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오신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명랑한 정서가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말을 해요. 두 번째는요, 건강한 몸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건강 하나만 있어도 그런 사람은 절대 불평할 권리가 없대요. 이 사람은요, 불행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건강한데 불행을 논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래요. 여러분, 건강하면 더 이상 따지지 말고요, 그냥 행복하다고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정서적인 또한 이 평온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만족을 하는 정신적 자세를 말합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부득불 한계를 정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만하면 행복하다, 이만하면 넉넉하다. 이건 여러분 자신이 그 한계를 정하는 거래요. 이 한계를 정하지 못하니까 대부분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 이만하면 진짜 행복해, 우리 아들이 이만하면 행복하고, 내 남편이 이만하면 행복하고, 내 삶이 이만하면, 내가 다니는 직장이 이만하면 행복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만하면 행복하고, 내 삶, 이렇게 하는 그 한계가 여러분이 정해져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그 한계가 안 정해지니까 자꾸 우리가 불행한 거죠. 피곤해지는 거죠. 쇼펜하우에는 이렇게 행복하려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만을 가지고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우리에게는 믿음의 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복이란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것,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알 줄 아는 것, 이 복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복이 없다면 정서적인 평온, 이만하면 행복하다는 말을, 인간의 욕심을 누구나 없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정한단 말입니까? 스스로 한계를 정할 수 있나요? 이론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안 정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만하면 행복하다는 한계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좀 지병을 앓고 평생을 살아가는 분들 어떻습니까? 진짜 힘들잖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몸이 아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불행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매사를 긍정적으로 밝게 볼 줄 압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부정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보고 비판합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다 상대적인 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는 믿음의 복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대제사장, 제사장의 무리들, 그리고 지역에서 세운 유지들,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 그 당시 여러분 세리와 장녀들에게 비하면 모든 것들이 다 월등합니다. 배움도, 학력도, 가지고 있는 부도, 가지고 있는 명예도, 가지고 있는 건강도, 모든 것들이 다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들의 눈에는요, 예수님도 안 보이고 세례 요한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평생을 불행하게 인생을 망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형식적인 순종의 모습만 한 채 결국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설령 우리가 출발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살아보니까 후회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내 인생은 안 된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지금의 나의 인생이라면 내 눈에 제일 우선순위로 보여야 되는 건 하나님이 아닐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이만하면 됐어요, 이만하면 행복해요 말할 수 있을 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여러분 내 삶을 두고 그래도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고백할 수 있고 이 건강도 누릴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의 복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복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의 축복이 꼭 일어나기를, 그리고 이 믿음의 역사가 내 삶에서 나타난 것이 최고의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